할렐루야. 네, 안녕하세요. 2023년 새해 첫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각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리고 말씀의 깊이들이 또 그로 인해서 그 말씀을 따라 깨달음으로 살아내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이 되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야 할지는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쓴 서신서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라고 하면 유럽에서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이기도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색 옷감 장사, 즉 물감을 드리는 옷에 물감을 드리는 루디아가 함께 그 개척 멤버이기도 했었고, 그리고 바울이 그곳에 가 있을 때 귀신 들린, 즉 예언을 하고 있는 귀신 들린 여인을 구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다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감옥 문이 열리면서 그곳에 있었던 자결을 하려고 했었던 간수마저도 그 안에서는 같이 바울과 실라가 함께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 빌립보 교회의 첫 이 개척 멤버들이 참 탄탄하게 그 교회를 세워갔었으며, 그리고 그것이 유럽의 첫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오늘날 보고 있는 빌립보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도 매우 애착이 가는 교회일 수도 있겠지요. 예측해보건대 그가 처음으로 세워진 유럽 가운데서 유럽 땅에 처음으로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해서 택한 민족이라고 했던 이스라엘을 떠난 이방 민족 가운데서도 더 멀리 있었던 유럽에서 세워진 교회, 바울이 애착이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오늘 그 본문의 시작을 보면 매우 중요한 이 단어들이 늘 이 앞에 나옵니다. 무엇이냐면 22절에 그러나라고 시작하죠.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은 매우 큰 의미가 되는 인물일 겁니다. 하지만 모든 세상의 이치가 그러하듯이 바울을 모두 다 좋아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의 사도직, 그의 사역자로서, 목회자로서의 바울이 합당한가를 결점을 보려고 비판하려고 했었던 세력들도 이 바울 서신서 곳곳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바울이 전도함에 있어서, 그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감옥에 또다시 또 투옥이 되죠. 몇 번이나 더 투옥이 됐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울을 비판하려고 했었던 자들에게는 매우 꺼리가 됐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거봐라, 하나님이 지키시고, 당시의 그런 풍경이기도 하고 어떤 배경이기도 한데 오늘날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거봐라,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사도라면 어찌하여 그가 감옥에 들어가 있는가라는 것을 꼬투리 잡아서 지금 바울을 비난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고 이 앞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자들을 향해서 저는 이것이 바울이 갖고 있는 마음이기도 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좀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참으로 너그럽게 그를 비난, 바울 그 자신을 자기가 한 것이 어떤 잘못된 것이 없는데 그로 인해서 그 결과로 보여지기에는 매우 실패한 것처럼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향해서 비난하다 못해 그의 사도직마저도 의심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대범하게 그리고 너그럽게 이야기하냐면 이미 봤었던 본문입니다. 18절에 보면 1장 18절에 보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22절 그 바로 위에 보면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죽는 것도 나에게는, 즉 지금 고통받고 감옥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기쁨이고 유익이다라고서 얘기하지만 그도 바울도 이 그러나라고 시작하는 걸로 봐서는 앞절에 있는 9절 21절에 있는 내용 가운데 죽어서 하나님을 더 빨리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오늘 그러나라고 시작합니다. 육신으로 있는 것이 내가 지금 현재 감옥에 갇혀 있으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혹은 오늘날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아, 내가 감옥에 고통 가운데 그리고 너무나 실패자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럴지라도 내가 육신으로 이 가운데 하나님 곁에 가지 않고 아직 남아있는 것은 모두를 향해서 유익한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밝히죠.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모습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는 그 모든 소식들은 너희들이 본 바 혹은 들은 바 내가 하나님의 그 이야기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심들을 전할 때 우리가 바울마저도 혹은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그런 사도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순교를 하거나 혹은 감옥에 투옥이 되거나 사람들로부터 몰매를 맞거나 혹은 사람들부터 미움을 사는 그런 모든 것들이 올바로 합당한 것을 따라가기 때문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참 힘이 드는 편지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인들의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바울 선생님, 바울 목사님, 바울 사도님, 세상 사람들이 혹은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아마 그런 움직임이 있었을 것 같은데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것에 확실한 증거를 좀 보여달라고 하지만 바울은 오히려 넉넉하게 이러든 저러든 상관없지 않냐, 그들의 열심인들 혹은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또한 열심이든 혹은 바울을 믿고 있는 그들의 열심이든 간에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상관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바울의 이야기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위로가 되진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 바울의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죠. 오늘 1장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자들이, 은혜 입은 자들이 마땅하게 걸어가야 될 그 길들 가운데는 은혜로만은 표현이 안 되고 당연히 고난도 같이 합당하게 그 길을 같이 걸어갈 수밖에 없다. 즉 은혜만이 아니라 그 은혜를 쫓아가는 길 가운데는 고난도 마땅하게 지어야 된다라고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어느 이름만 대도 알 수 있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만, 하나님의 사랑만 전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저는 목사직이라고도 표현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한 목사님들이 있다라는 것은 혹은 복을만 누린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다라는 것은 바울의 이 모든 서신서들이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즉 성경을 부인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반드시 그에 맞는 고난도 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 바울 서신서에서도 밝히고 있는데 오늘 한쪽만 봐보면 디도라는 사도에게 바울이 편지한 디도서입니다. 2장에 보면 2장 11절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즉 모든 이들,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이냐면은 12절에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즉 그들이 따라가는 것과 반대된 정확히 말해서는 구별된 경건하지 않는 것과 구별된 삶을 은혜를 입은 자들은 이 가운데는 바울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리고 오늘날 올바른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들에게는 당연히 충돌이 그리고 그에 맞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디도에게도 권면하고 또한 충고하고 그리고 그 길을 더욱더 굳건하게 우직하게 지켜나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비단 이 디도서에 뿐만 아니라 바울의 전반적인 이 서신서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왜냐하면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은혜만으로도 아니고 은혜를 입은 자로서 구원을 입은 자로서 받은 자로서 당연히 세상과 충돌되기 때문에 고난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새해가 이미 좀 밝았죠. 벌써 며칠이 지났는데 올 한 해 가운데서도 이 그리스도를 올바로 따라간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는 바울이 말한 이 고난도 분명히 같이 따라올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러할 것이고 그리고 많은 이 영상을 시청하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할 것입니다. 그 길 가운데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만으로도 족하기 때문입니다.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올 한 해 가운데서도 그 은혜의 길을 따라 그 깊이를 따라 깨달음을 따라 살아나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2023년 가운데 또한 그 은혜의 길들이 펼쳐질 것을 또한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의 길을 걷다 보니 바울에게 당했었던 것처럼 바울이 그 짐을 짊어졌던 것처럼 저희들에게 고난의 그 길들이 당연히 펼쳐질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의 입은 자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길 가운데 힘을 더해 주시고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족하다라는 것을 만족하다라는 것을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